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새벽에 우리 잠언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잠언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또 캐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언의 1절 말씀을 보면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본인이 직접 쓴 잠언도 있고 또 여러 지혜자들이 또 썼던 잠언들을 솔로몬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우리 성령님께서 솔로몬과 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모아놓은 그 잠언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 개인에게도 큰 은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삶의 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르침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지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자기의 바람을 담고 또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왜 솔로몬이라 했느냐? 이 솔로몬이란 단어의 그 어근을 보면 샬롬에서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모티브가 평화였다라는 것이죠. 평화, 화평, 형통. 왜 아들의 이름을 샬롬의 의미 있는 단어에서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이유는 다윗이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막 태어났을 때에는 그의 인생이 전쟁과 같았습니다. 자기 큰아들 압살롬이 권력을 탐하여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었고 또 솔로몬은 또 본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없으면 인생에 참된 복이 없음을 그 자신은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영원히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다 라고 지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절대 평안과 안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전쟁 같은 인생을 살다가 스트레스 때문에 내 마음도 무너지고 내 인생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너무 중하면 그의 몸에 모든 밸런스가 망가지고 그의 몸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몸의 균형과 우리 몸에서 안식과 우리 몸의 안정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샬롬의 은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 내 마음속에 임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거려운 고난과 고통의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관통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성령의 인물 가운데도 정말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고난당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였고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샬롬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간관계입니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때로는 내 자신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속에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 살아남는 놀라운 영적 생존력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1절 말씀을 좀 보면 솔로몬이 본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세요. 당연하죠.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 그는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Son of David.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단어를 쓸 때가 솔로몬이 초기가 아니라 말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초창기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면서 솔로몬이 자기 자녀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버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어린이처럼, 어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링컨 주니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아들을.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링컨이라는 사람의 아들을 가리켜서 링컨 주니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니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주니어가 어린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링컨이라고 해서 나도 좀 내 이름을 더 밝히고 싶고 높이고 싶고, 내가 이제 애도 아닌데 뭔가 내가 나의 지도력을 내놓고 싶은데 누구의 주니어라고 부르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나의 어떤 영광이 가려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스스로 인생의 말년에 잠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면서도 자기를 가리켜서 다윗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의 때에 솔로몬이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이 모든 복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솔로몬은 사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올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복이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을 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만 주셔서 그의 인생길을 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초창기에는 정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솔로몬이 교만해집니다. 자기의 지식에 취하고 자기의 능력에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겸손해질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복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라고 착각해서 자기의 복에 취하더니 결국 인생의 말년에 보니까 신앙의 교육을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잘 가르쳐야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 말씀 역대기를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솔로몬은 인생에 후회를 남겨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를 부르실 때가 되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잘나서 이 복을 누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했을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인생 전성기 때,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남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꾹꾹 참으시면서 솔로몬을 인내하시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며 그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여전히 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어디에서 기인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네 자녀들을 내가 복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아요. 아하, 우리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잘나서 복을 얻지, 내가 충성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복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은혜의 결과고, 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또 다른 중보자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의 결과다 하는 걸 깨달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깨달았을 때 그 복이 더 배가 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 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단서를 붙이기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춤으로 인생의 말년에서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내가 왕노릇 한 것이다. 나는 정말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초창기 겸손했던,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라고 했던 그 초창기 1000번제를 드리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까? 전성기든 침체기든 우리가 살 길은 겸손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나는 향방을 알 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잠언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잠언이다, 이 잠언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를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잠언이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지혜로운 말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충고,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잠언 전체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영어로 또 한글로 한문으로 번역해서 이 번역학자들이 우리 한글 성경을 남기고 영어 성경을 남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참 깊어요. 잠언이란 말이 한글을 보겠습니다. 이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찌를 잠. 그러니까 찌르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 잠언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지혜를 찌르는 말씀으로 우리 한글은 해석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이 히브리어 잠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잠언 말씀 구절구절이 우리의 무지를 찌르고 우리의 죄를 찌르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찌르면서 찔리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찔리는 말씀인 듯 하나 이 말씀이 복의 말씀인 듯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잠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한글 성경이 남긴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잠언을 찌르는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했었냐면 영어 성경은 proverb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proverb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프로라는 뜻은 뭐뭐보다 앞서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verb라고 하는 것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하다, 미리 말하다라는 뜻이 proverb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proverb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미래를 여는, 미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잠언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 미래가 바뀔 것이다, 우리 미래가 새롭게 열릴 것이다, 이런 의미로 잠언을 proverb라고 해석해서 영어 성경에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의 해석이나 한글 해석이나 참으로도 정말 귀중한 해석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지를 찌르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지혜의 미래가, 성공적인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어 많은 사람이 무너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지혜로 말미암아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proverb, 나에게 나의 미래를 여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드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렸던 과거의 삶을 후회하고 인생의 말년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간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남겨요? 잠언을 남기며 그의 후회를 말씀으로 담아 후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초심을 잃지 않는 끝까지 믿음으로 주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늘 초심을 잃지 않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잠언의 기도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진리 안에서 저희의 길을 밝히게 하소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훈계를 받으며 주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의 삶을 이끄는 등불이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